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년간 이어진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카탈로그 또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광고를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에 그 20년간 되었던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계속 지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는 것이고 정말 좋은 광고였다는 것이죠. 그 광고는 바로 대한항공의 취향지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를 보여주면서 이곳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만 해도 가고 싶다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광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해외 관광이 좀 많아지면서부터 대박을 터뜨리는 카피까지 적용하면서 대한항공의 취향지 광고 캠페인은 되게 널리 알려졌고 그 광고 대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카피는 무엇이냐면 어디까지 가봤니?입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미주,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은근히 도발적인 말투죠. 너 어디까지 가봤냐? 여기는 가봤냐? 라는 것이죠.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자극을 주거나 갔다 왔는데 이 화면 보니까 내가 간 곳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자극해서 매우 효과적인 광고로 광고 대상을 휩쓸었던 그런 광고입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이 효과적인 카피를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존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은혜롭고 능력 있고 정직하고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나열되는데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사람의 그 저자의 찬양을 들으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정말 그러신 분이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저도 알고 싶고 또 일부분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 통찰력을 가진 자이며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자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되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능가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부터 우리가 섬겼을까를 생각해보면 약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글자가 새겨지면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수메르와
아시리아, 가나안 등지에서, 이집트, 그리스에서 각양각색의 많은 우상들이 섬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시기에 많은 우상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상들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황찬란한 성전들은 다 무너졌고요. 다 폐허가 되었어요. 관광지로만 쓰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제우스를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정말 올림푸스를 많이 봤구나 하면서, 저는 아폴로를 믿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매주 제우스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번개를 치면 저것은 제우스가 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어깨를 견주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남아서 아직도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던 신전과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그들을 믿으면 무지하다, 멍청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지금까지 경배를 받고 찬양받고 있으며 유대에 머물렀던 주님의 영광이 이제 세계 열방의 영광을 받고 있는, 찬양을 받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넘쳐서 열방으로 퍼지게 되겠다는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품이에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이 찬양하리라, 그 말을 지키고 있고 이루신 것이 바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시편 저자의 말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며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하는 거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고 알아가지만 순종하며 그 가운데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제 짧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내가 사랑도 해야 되고, 내가 정의와 공의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어려운 일들, 고쳐야 할 것들이 투성입니다.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야, 난 하나님을 알아, 나는 훌륭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드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지요. 여호와를 안다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며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내 입술이 아닙니다.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은 내용을 잘 발표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뒤에 가인을 만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았지만
아벨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지만 가인을 만나주십니다. 그 시점에서 가인은 예배를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네가 내 말에 굽느냐. 그냥 예배를 아름답게 드렸다, 깔끔하게 드렸다, 예배 순서가 완벽했다, 사회가 잘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알 만큼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더욱 못하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 사실 시편 저자의 고백은 스스로 행동을 촉구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같은 내용을 회중에게 알렸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회중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실패되었을 때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서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공유하고 더 많이 더 좋게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고 당신이 아는 하나님을 듣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지요. 사실 설교 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안에는 같은 성령님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도 성령님이 살고 있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제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보십시오.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반포 침례교회 안에 모였지만 사실상으로 신학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셨고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눌 때 제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또 삶을 열어 하나님을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맞춰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것이 또 그 이상으로 함께 아는 하나님을 나누며 더욱더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서로 경외함으로 듣고 함께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은 것들을 함께 찾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과 찬양과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합해졌을 때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심으로 기도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